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전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2월 초하루 법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제가 대신 짊어지고 모든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봄입니다. 입춘이 지나고도 겨울의 기운이 좀 더 머물러서 추웠었습니다. 어제 그제 종단 수계식이 있어서 마곡사 뒤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새로 3위가 되는 37명의 3위와 또 14명의 3위인들에게 3위, 3인에게 또 보살계를 설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눈이 수복수복하게 쌓여있는 도량에서 교육받느라고 엄청 고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교육받는 동안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그런 걸 봅니다. 또 부산에서도 역시 계속 추웠지만 눈은 오질 않았었죠. 다양한 것입니다.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가? 봄이 와서 꽃이 피는가? 봄이 꽃이고 꽃이 봄인가? 늘 봄이 되면 생각해 봅니다. 꽃이 피고 또 이어서 목련이 피고 그런데 금년 추위로 인해서 2월 말 되면은 목련이 피었는데 금년 목련이 아마 며칠 늦을 것 같지만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화도 반쯤 피었을 때 더 향기롭고 목련도 활짝 핀 것보다는 좀 덜 피었을 때 더 아름다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벚꽃은 또한 활짝 피어야 더 아름답겠죠. 이제 차례대로 꽃이 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봄에 무슨 꽃을 피우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꽃을 피울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로움의 꽃을 피우고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를 꼭 피울 수 있다면 봄을 잘 맞이하는 것일 겁니다. 방금 우리가 화엄신중기도 입제를 했습니다. 신중기도를 하면서 그 용수보살 약창계를 외웠죠. 화엄경을 형식으로서 가장 요약을 잘한 것이 이 용수보살 약창계라고 하면은 뜻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의상조사 법성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늘 우리들이 외우는 어떤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화엄경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의 수행 속에, 우리들의 신행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화엄경 입법계 보면은 53선지식이 나왔는데 그 53선지식 중에서 바산바연저 주야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비실기라 거사인 관자재종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이라고 하는데 바산바연 주야신 바산바연저라고 하는데 하면은 바산은 봄이라는 뜻이고 바연주는 관장한다, 담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봄을 관장하고 봄을 담당하는 선지식이 바로 바산바연저 주야신이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겨울은 밤처럼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춥고 습하고 또 어설픕니다.
낙엽이 다 진 앙상한 나뭇가지가 찬바람에 흔들리고 눈보라에 흔들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통스러운 세월, 이것이 밤의 시간이고 겨울의 시간이고 또한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이럴 때 이 바산바연주야시는 봄의 신이 되어서 이제 봄의 기운을 가지고 오는 밝은 기운, 따뜻한 기운. 밝은 기운은 지혜의 기운이고 따뜻한 기운은 자비의 기운이죠. 이렇게 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법당에 올라오기 전에 나이가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이 그 젊은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스스로 불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끌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해보고 그러라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불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봄의 기운이 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부처님 전에 데려오는 건 봄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서 내 방에 눕혀놓고 나 열심히 기도하던 그 엄마들,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또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에 훌륭한 일꾼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어떤 큰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의 기운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봄의 기운이 우리 봄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준다면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인연이죠. 이 바산바연주 주야시는 그 환희지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십지보살 중에서 첫 번째 보시를 잘하면은 그 보시의 공덕으로 환희지에 오르게 되는데 환희지 보시바라밀의 공덕을 성취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넘쳐나서 봄 나들이를 가고 봄놀이를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봄의 기운을 맞는 겨울의 그 춥고 어려운 시기를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봄의 아름다움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착실하게 공부하고 착실하게 효도하고 착실하게 선공덕을 지었던 이런 사람들이 범생에 부유하고 또 총명하고 덕과 복을 갖추어서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지 환희지에 들어간 보살들은 모든 만행을 낳고 기른다는 거예요. 모든 보살의 바람이를 낳고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보호하고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을 되면은 부산에서도 그 축제를 하잖아요. 등축제를. 부처님 오신 날도 등축제를 하고 또 가을 되면은 그 뭡니까 불꽃놀이 하는데 그거 보면서 환희심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법당 앞에 법당 안에도 밖에도 이 연등이 잔뜩 켜진 것을 보면 환하게 켜진 걸 보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미소로 가득 차면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뭇가지들 보면 물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바짝 마른 나뭇가지 그것이 물이 오르고 점점 눈이 이렇게 커지고 그것이 꽃이 되고
새로운 잎사귀가 되는 거 보면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엎드리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아이가 엎드리고 기어다니고 크고 걷고 하는 거 보면 신비로운 것처럼 봄을 맞이하는 마음. 우리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부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부처님을 찾다가 부처님은 우리에게 사과나 떡을 나누어주듯이 이렇게 복을 나누어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나도 부처님처럼 정진해야겠구나, 수행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내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또 열심히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남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남들을 돕는 보살행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환희심이 꽃처럼 피어나는 환한 불빛처럼 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들을 키워주는 불보살의 힘인 것입니다. 태양이 만물을 키워주고 땅이 모든 생명을 키워주는 것처럼 이것은 그 바산다연 주야신이 많은 수행을 통해서 정덕한 지혜가 미묘하고 현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세계의 어두움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주야신은 여기서 나오는 그 뒤로 쭉 여러 주야신들이 나오는 이것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은 엄마이고 엄마는 사랑이라는 뜻이죠. 사랑과 엄마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산다연 주야신도 여신이라느냐. 이 여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머니의 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어머니가 낳아주셨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선제동자가 어렵게 바산다연 주야신을 찾아가니까 그 바산다연 주야신이 허공에 아주 향기롭고 보배로 만들어진 그 사자법자에 단정히 앉아 계시는데 몸은 황금색이고 온갖 아름다운 옷을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 영락으로서 몸을 단장하고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생들의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되어주고 양약이 되어주고 의사가 되어주고 간병인이 되어주고 간호사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한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되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음식을 먹여주는 사람. 추운 곳에서는 따뜻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삼재반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삼재반란을 다 소멸해주는 겁니다. 선지식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기운이 다 많이 있지만 그걸 대표하는 분이 바산다연주 주야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몸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법문 듣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원만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를 다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따뜻한 봄의 기운과 같은 것입니다. 봄에 오면은 차례대로 온 세상이 꽃밭이 되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밭이 될 때 보는 사람, 듣는 사람, 그 향기를 맡는 사람 모두가 다 그 향기에 젖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들이 봄에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보리심을 일으키고 안욕단한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서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어떤 분은 굉장히 험상궂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지식의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역행으로서 게으른 사람에게 채찍질을 해주고 또 꾸짖어주고 이렇게 하는 선지식도 있습니다. 무렴조각 선지식 같은 분, 그런 분들이 보살 중에도
중생을 교화할 때 혹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혹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보살의 가르침인데 중생들은 그 뜻을 다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 어린아이에게는 무섭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엄마의 사랑으로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방종이 되어가지고 아이가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거든. 그럴 때는 호되게 나무라고 매를 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인연을 생각하면 우리가 봄, 2월은 봄이 오는 달이고 이 봄이 오는 달에 부처님이 출가하셨다. 2월 초여덟의 날 출가하신 거잖아. 그게 출가하신 건 뭔가? 겨울의 세계에서 이제 봄의 세계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도 춘행의 만국, 봄이 온 세상으로 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보살의 자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렇게 봄이 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가하는 것은 인이 되고 스승을 만나고 수행하는 것은 연이 되어서 깨달음이라 하는 결과를 얻고 중생을 제도하는 무량한 공덕을 짓습니다. 본생경에 보면 이제 그 본생경의 아항경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10권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수백, 수천, 수만의 생을 거치면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에 몸을 버려서 깨달음을 얻었던 인연들이 많습니다. 남을 깨닫게 해준 인연들도 많고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 왕자들이 함께 봄놀이를 이렇게 산으로 가는데 이렇게 절벽 위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곳을 걸어가는데 절벽 밑에 보니까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쩍 뛰어 내려가지고 호랑이 곁에 가서 그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다 보시해가지고 호랑이를 살리고 그 엄마 호랑이를 살리면서 새끼 호랑이를 함께 살렸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비둘기를 잡는 그 사냥꾼에게 그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의 살점을 다 뜯어내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를 살리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정말 이런 이야기들로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은 중생을 수없이 많이 살려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사령을 통해서 중생을 살려주는 일, 이것이 부처님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었고 부처님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생을 새롭게 시작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그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호하고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르는 것은 부처님 수많은 중생들을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내가 남을 돕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인이 연을 만나서 그래 좋은 인이 좋은 씨앗이 좋은 밭을 만나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부처님 법은 처음도 좋고 처음 씨앗이 좋은 거 중간 과정도 좋은 거죠. 결과도 좋은 것이더라고. 그래서 출가가 원만했기 때문에 수행이 원만했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원만한 그 과보로서 열반이라고 하는 과보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2월 15일이 되잖아. 그래서 많은 절에서 출가해서 열반까지를 기억하고 수행을 가행정진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년에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착실하게 정진했던 많은 엄마들이 덕분에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간 학생이 있습니다. 홍성규라고 건국고등학교 출신인데 이 아이의 할머니가
우리 안심환 보살입니다. 안심환 보살의 외손자가 서울대학교 간 것을 기념해갖고 오늘 정신공양을 잘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현수라고 하는 학생은 상명대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수학 천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 이제 그 상명대학교에 4년 전액 장학금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아주 수재로서 특별하게 교육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우리 선포된 보살님이 오늘도 떡공양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민규라고 하는 학생은 부산 교육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고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지난달에 그 장학금을 많이 가져왔었어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종무소에 일했던 길상행 보살, 지금 우리 법인의 일을 보고 있는 김정호 그 아들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은 철도 기관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그 철도수 기관사가 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장학금을 첫 번째 월급을 받아서 장학금을 많이 가져왔어요. 정말로 이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아이들 덕분에 또한 미래 세대가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것이죠. 젊은 청년들이 바른 정신으로 밝은 마음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태양과 같은 밝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씨앗이 좋고 좋은 또 가정에 어떤 좋은 서성과 부모와 형제들 좋은 학교를 만났던 그런 인연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팔관제기 할 때 팔관제기를 받은 보살은 한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늘 함께 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 또 고려대학교인가 어디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또 인사하러 와서 그랬거든요. 젊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젊은 아이들이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제 지난 25일날 팔관제기 하고 오후에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해군사관학교 법당 호국사에서 그 사관 생도들 졸업생 임관법회를 하는 곳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학생들을 격려하고 진흥공양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거기에 지금 실원스님이라고 하는 그 주지법사가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또 임관법회 한번 법사로 간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래 초청해서 갔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했다는 겁니다. 159명이 여기 1학년 입학했는데 그 중에 90명이 불자로 법당에 다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세종시 가서 수계식 하고 어제 오후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수경스님을 친견하고 수경스님을 제대로 외출해서갖고 만나지 못했지만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부처님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음사 신도로서 용인에서 시작해가지고 철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분은 이제 세종시에 또한 공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간 김에 잠깐 거기 들렸거든요. 그 가족들 전체가 우리 간음사에 귀의하고 저와는 가족처럼 지내는 분인데 거기에서도 처음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한 것을 그때 사무실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1000몇 평 되는 대지에다가
그 700평 넘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계속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좋은 씨앗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도 그냥 갔는데 또 공양금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또 이제 공양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부처님 덕분입니다. 부처님 은혜입니다. 부처님에게 감사하고 감언하면서 저 공양을 올린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그 수불스님 계시는 도량에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고 또 이제 그 여기 와서 잠깐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저와 만나고 대화하고 같은 보살들이 또 어제 또 그 세종선원에 찾아와가지고 또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너무 한심을 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인연들과 함께 불법을 논하고 불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연들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수행의 공덕이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불법의 그 어떤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정말로 불법이 이게 새로운 봄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계식 때마다 제가 당부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이 그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으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삼보에 귀하는 뜻이다. 깨달음의 마음으로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이런 불법의 길에서 여러분들과 도반이 될 수 있었던 건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얼마나 큰 아름다운 인연인가요? 여기 우리 성원스님, 대력스님, 보혜스님 오셔가지고 한 가지씩 프로그램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도 간흥사에 봄이 오는 기운이고 여러 가지로 금년에도 간흥사에 좋은 인연들이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부처님만 계신다면 부처님에게 의지하기만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부처님께 기도하고 명상하고 불법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겨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원만하게 성장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인연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시 부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올 수 있는 인연을 만든다면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얻는 공덕이 하나라면 한 사람을 더 데려오면 2개의 공덕이 되는 것이고 100사람을 데려오면 1000개, 10,000개의 공덕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연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불법의 태양 속에서 밝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불교 수행을 통해서 세상의 등불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밝은 기운, 따뜻한 기운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연으로 해서 저도 30년 넘는 세월 동안 불법 속에서 여러 가지로 관음사의 좋은 인연들도 성숙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마운 인연이고 감사한 인연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지극히 감사하고 지극히 고마워하고 지극히 뭔가를 이렇게 이제 베풀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늘 청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2월의 그 바람이 봄의 기운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악업을 날려버리고 모든 복과 덕을 불러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